그저께 수요일 날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셨던 분이 방문을 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분은 43년 만에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였어요. 옛날에는 그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이 주일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모든 교역자들을 위해서 매주마다 저녁 식사를 차려가지고 이제 대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어렸을 때라도 우리 교회 모든 교역자들을 다 뵙게 되는 겁니다. 가까이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릴 때지만 그분들의 성함이나 그 모습을 거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오셨던 분은 과거에 전도사님이셨을 때 꽃미남이었는데 이제는 머리가 완전히 다 하얗게 센 70세 할아버지가 되셔서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나신 뒤에 여러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고 한 번은 또 사량도라는 섬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에 건너가셔서 미국에서는 목회가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 사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잠시 그 아들 내외랑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본인이 젊었을 때 사역하셨던 그 교회, 우리 교회 그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자 인사를 드리고자 방문을 하신 거였어요. 전 잠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미국에 가서는 목회는 은퇴하시고 다른 일을 하셨다고는 하지만은 이거 영락없는 목사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하시는 거라든가 외모에서 풍기는 그 모습이 그냥 영락없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3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일들을 기억하고 원로 목사님을 찾아뵙고 그때의 그 추억을 다시 떠올리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우리 안에 모시고 있는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누가 계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주 가까이 배웁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정도로 우리가 가깝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 사역하던 그 교회에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자기 결혼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신대원 다니는 그 전도사 때 그 사모님을 소개로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첫눈에 완전히 반한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그 아가씨 집이 너무 먼 겁니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죠? 지금처럼 무슨 영상통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이분이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만 끝나면은 그냥 차를 몰고서 그 지방을 차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몇 달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매주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빨리 결혼하자라고 해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전도사님은 아마 공부는 공부한다고 몸은 그 신대원 캠퍼스에 있지만 마음은 아마 콩밭에 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그 사모함, 그리움,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우리는 육체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도 마음으로 그냥 예수님 앞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과 같이 늘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예요. 연인들이 한시도 떨어져 있으려고 하지 않잖아요. 뭐 카톡을 하든지 전화통을 붙잡고 있든지 떨어져 있더라도 늘 같이 있는 것처럼 느끼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성도와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나? 이게 말이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서 무슨 조현병 환자도 아니고 말이야 망상에 사로잡혀 사는 거 아니야? 너무 호황되게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위의 것만 생각하면 살지?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 안에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다라고 믿고 살아갈 때 놀랍게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느끼게 해주세요. 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고 믿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여기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죠? 보이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시는 때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들마다 다 예수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고 있으면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죠? 예수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고 예수님 다스림 받으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떤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그때부터 다스려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는 이 땅에 속한 육체의 욕망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뭡니까?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해요. 그게 뭐죠?
지체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갈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요,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사는 겁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죠? 우리를 지으신 분,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많은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과 사랑을 서로 주고받고 받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거예요. 다른 동물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간과 동물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아무리 비슷하게, 원숭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할지라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무시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고 신으로 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결국 우리 인간은 그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죠. 바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대신 죽이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겁니다.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다 받아서 도시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날려버린 탕자와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그 탕자를 아버지가 받아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셨어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아들로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나갈 때 그 아버지가 정말 반갑게 맞아주고 씻겨주고 입혀주고 잔치를 베푼 것처럼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맞아주시는 겁니다. 아들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7절에 보면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신이 되어서 살면서 탐욕과 욕망을 위해 살던 거는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직까지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지나간 과거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과거에 내가 신이 되어서 대탐심과 탐욕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 삶에 더 이상 미련도 없고 더 이상 그리워할 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제 살기 때문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탕자가 세상에 좋다는 거 다 찾아서 살았지만은 결국 가장 좋은 게 뭐라고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집이 가장 좋다는 걸 깨닫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에 종이라도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그 TV 방송 프로그램 중에 그 출연한 연예인의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게 해가지고 그걸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비디오로 그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마이크로 이렇게 지시하는 그런 방송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본 적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출연자는 그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돼요. 뭐 하라고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됩니다. 마치 내가 자의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말도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주문을 내리죠? 아주 엉뚱한 주문, 짓궂은 주문을 내려서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런 황당한 말을 하나, 왜 이런 행동을 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그랬던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너가 너 자신의 주인 되어서 살지 왜 그 속박아에 사냐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너가 원하는 대로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튜디오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누가 조종하고 있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조종합니다. 가끔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마치 누구랑 대화를 나누면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혼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한참 진행시키다가 나타나가지고 자기 혼자 앞서 나가는 거예요. 혼자 분노하고 혼자 온갖 생각에 증오에 빠지고 악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아니 이분은 왜 이러는 거지? 그리고는 입에서는 온갖 비방하는 말, 거짓말을 막 늘어놓습니다. 사실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겁니까?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사탄이 속삭이는 말을 자기가 하는 자기 생각으로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속여요. 그 사탄의 속삭이는 거짓말을 듣고 있으면요, 우리는 분노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증오하고 악의와 우리 입에서는 온갖 비방하는 말들, 거짓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다스림 아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주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날 사탄이 우리 인간을 가장 크게 속이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서 창조주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창조주를. 우리 인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스스로 존재하게 된 진화된 산물이라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뉴스에 보면요,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있습니다. 외계에도 이 우주에도 다른 생명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디에 물이 있는 것 같다, 뭐 생명체가 존재할 만한 뭐 환경이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아주 심심치 않게 계속 나와요. 얼마 전에는 또 페루에서 발견된 뉴스 보셨나요? 몇천 년 전에 발견된 외계인 미라가 나왔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까요? 우리 인간이 정말 오랜 시간에 의해서 진화된 존재가 진짜 맞다면요, 이 우주 안에는 진짜 다른 생명체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다른 뭔가가, 어떤 생명체가, 어떤 그 생명체 살 수 있는 환경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다른 어느 별에 이 지구 같은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UFO라든가 어떤 외계인이라든가 뭐 이런 존재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희망사항이에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부정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가 없어도 생명은 존재할 수 있다는 증거물이 그거예요. 그래서 UFO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외계인의 존재가 이 지구 말고 다른 별에 어떤 외계에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부인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진화가 되었다,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인간을 다른 많은 동물 중에 하나의 동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도 개 중에 보면은 진짜 개만도 못한 인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저건 개만도 못하다라고.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을 같은 동급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좋아하는. 이분들 중에는 동물을 마치 인간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생각하고 또 가족으로 대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 뭐 막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딸이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들은 교감이 잘 되는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관계를 형성하면서 이렇게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점점 사람보다 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동물 복지를 사람 복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요. 미국 사람들에게요, 사람과 당신이 키우는 개가 물에 빠졌으면은 당신은 뭘 먼저 구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어느 답이 더 많이 나올까요? 개를 먼저 구해야 된다는 사람이 더 많이 나온답니다. 인간보다 자기가 키우는 개가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창조주를 부인하는 이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탄이 주는 거짓말을 따라가면요, 우리는 사탄이 주는 그 거짓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사탄의 다스림하에 살면요, 우리는 거짓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도 또한 거짓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거짓말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것이 일반화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세상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사탄의 다스림하에 살아가고 있고 거짓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형상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건 어느 누구라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가능한 일입니다. 11절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거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의 대속에 은혜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실 때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어떤 직분을 받고 어떤 봉사를 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와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말과 거짓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나 본래 이래요, 본래 좀 그런 성격이에요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있구나, 사탄의 다스림 가운데 있구나 라고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면요, 이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나가야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임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 새 사람으로 우리가 서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우리가 그것을 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진리를 증거해야죠.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나타나게 해야 돼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파나 야만인이나 어느 누구든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안에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또한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의 권세하에 사로잡혀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주님의 다스림으로 권세로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어둠의 권세 아래 거짓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구원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